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 생각과 정신을 경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 앞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늘 새롭게 하셨고, 또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도, 때로는 협박과 또 치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에 결국은 다가서셨습니다. 그 귀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주님에게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아름다운 길일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것은, 이 말씀은, 활력이 있는 말씀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또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는, 사람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변화는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혼과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체지만 우리 육체 중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관절과 골수입니다. 즉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깊은 부분, 또 은밀한 부분, 이 가려진 부분,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찔러 쪼갠다고 한 것은 깊은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드러내고 이것을 변하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성경에는 구원을 얻는 복음의 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복음의 도를 알게 되고 또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성경은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성경 앞에 서게 되면요 미성숙했던 사람들이 성숙한 신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능력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에는 잘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고 또 헌신적인 부부였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라고 사도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의 땅을 다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주지 못하고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께 가져왔다가 죽음의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짓된 생각이 내 속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 속에 숨어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심령 가운데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맞닥뜨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그 어떤 것에서도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고 레위인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중책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외면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또 돈도 없고 가난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그를 데려다가 또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치료비까지 주고 가게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 안에 과연 이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강팍하여 오늘 레위인처럼, 때로는 제사장처럼,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나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오늘 떠오르게 됩니다. 즉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강도 만나 오늘 피 흘리고 죽어가는 자를 도와줘야 되는지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와줄 그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쓰러지시면서 오르신 것을 접하고 또 갈보리 언덕에서 홀로 매달려 그 십자가에서 갖은 고초와 또 순환과 치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나아가게 되면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며 또 세상에 매여 살던 나의 생활을 후회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리면요, 나의 죄인됨이 절대로 고백되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인이라도 오늘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며 특별히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복음에 있습니다. 구원만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체휼하시고 내 대신 중보하시고 하나님께 탄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요 의인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만이 나를 구원하는 열쇠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여기서 꺼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순간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우리를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늘 여전히 남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얽어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쓴뿌리는요 절대로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은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성한 분량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변화는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냐면 에베소 4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즉 우리의 온전한 분량은요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의 성품과 그의 연격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힘입니다. 특별히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은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네 가지의 방법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네 가지의 기능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에게 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착한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책망하여 줍니다.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면요 불화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미움과 증오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범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지적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건요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접할 때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복음의 도와 구원의 능력 안에 서 있게 되면요, 내 속에서 내 죄가 먼저라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을 바라볼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였고 연약한 존재였음을 회개하는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네 번째,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앞장서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셔서 들으셨고 강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경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지도를 우리 주님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란 가운데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바짝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속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